당신의 죽음이 이르렀음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마무리일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생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복된 일인지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냐는 겁니다. 2021년 대구에 18세의 18세의 A군과 동생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양육자의 변경,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늙은 조부모는 손주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당신들이 기초수급을 받으며 지체 장애를 안고서도 할아버지는 늘 손주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걱정과 사랑은 할머니의 메모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는 할머니의 잔소리에 A군은 분노했고 온라인에서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여 60여 차례 칼을 휘둘러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동생은 창문을 닫으라는 형의 말에 순종했고 할아버지도 같은 위기에 놓였으나 기지를 발휘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손주들만큼은 끝까지 자기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조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찢겨졌을 것입니다. 2024년입니다. 작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 사건, 비속이 아닙니다. 존속은 내 윗사람을 죽이는 걸 존속이라고 하고 비속은 아랫사람을 죽이는 걸 비속이라고 합니다. 존속 살해 사건만 568건에 달합니다. 매년 50에서 60건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혈족임에도 공감과 소통과 대화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 진짜 자기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자기 사람이 안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큼은 자기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내 배우자만큼은 자기 사람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삽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랜 친구만큼은 틀림없는 자기 사람이라 굳게 믿고 함께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이라 믿었던 그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삶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부부였지만 결국 남남이 되어 법정으로 가고 형제지만 유산 문제로 칼부림을 벌이고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오래도록 함께하고도 가장 아프게 등을 돌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해도 배신이 없는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있는 돈, 명예, 건강이 다 사라져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 눈물 흘려줄 사람, 말없이 안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혼자만의 환상 속에서 비수를 품은 자를 자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세상은 자기 사람의 허상으로 가득합니다. 내 이익을 따라 붙었다가 내가 무너지면 떠나는 사람들, 내가 강할 땐 옆에 있다가 내가 약해지면 뒤돌아서는 사람들,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 같이 행동하다가 조금만 작은 사소한 것에도 감정이 상하면 금방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한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그리도 믿었던 양자의 단검에 찔려 죽어가면서 외쳤던 브루투스 너마저도 란 회한에 찬 비명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해 줘야 할 내 사람, 자기 사람이 있는가? 상황이 바뀌어도 표리부동해지지 않고 신의와 우정과 사랑을 죽기까지 함께할 자기 사람이 정말 있는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삶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람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설령 다행히도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일부러 세우고 감싸고 키우는 것이 과연 바르고 정당한 일인가?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자기 사람 만들기에 참혹한 결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이념적으로 좌와 우로 갈라진 현실에서 자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른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7,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그저 빨갱이로 몰아서 수많은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조선 500년의 당파 싸움도 결국은 자기 당파, 자기 사람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현대 정치 역시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편가르기와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정치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모든 조직 안에서 줄 세우기와 패거리 나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합집산의 역겨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되고 배제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죽어서까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을 물려주므로 현재 이 나라가 어찌 되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었고 사회는 계층과 지역과 나이를 따라 끝없이 분열하며 삭막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런 분열의 구조가 심지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무려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했고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가장 아픈 이야기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와 선교 단체들 간의 알력과 시비입니다. 선교사들끼리 현지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랍니다. 같은 지역, 같은 언어권, 같은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로 선교사들끼리, 선교단체들끼리 협력하기보다 경쟁하고 비난하며 갈등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보다 내 단체의 사람, 우리 교파의 사람, 즉 내 사람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가장 깊어야 할 교회 내의 교육 사역, 특히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 사역 안에서도 깊은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은 열정과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단기간이 아닌 오랜 세월 아이들과 정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거름이 되어야 하는 귀한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역 안에도 타협 없는 주장과 분열과 감정의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교사들과 전혀 의견을 나누지 않으려 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잠시 교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부탁드렸을 때 왜 나를 그만두게 하느냐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끝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끄럽고 아픈 일이지만 실제 1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아프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주일학교 부장을 6년 동안 섬겨주신 열심을 인정받아 남자 집사님이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독불장군으로 부교역자와 번번이 충돌하고 교사들을 이잡듯이 잡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기를 일삼아 결국 당회에서 교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섬김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이명교 장로님과 민 장로님이 댁에 찾아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렸는데 그 권면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교사라는 사명이 자기 개인 것으로 사유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해는 그대로 그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그동안 말없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이분에게 배웠던 어린 학생들이 아란이, 진선이, 가희, 경환이를 중심으로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안수 집사님 덕분에 잘 자라났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30대 초중반을 풍성하게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그분이 담당했던 아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정말이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이 교회를 모두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6년간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헌신했어도 내 자신이 교사로서 이기적이고 옹졸한 자기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는 제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본인의 성장은 물론 제자들을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아픈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난 그 안수 집사님은 현재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방황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거의 50년을 섬기며 교사를 했다고 늘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독불장군인 그분을 자기 사람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제자가 그 50년 동안 단 한 명이 없고 그 역시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사람이 없고 끝까지 자기 교회로 섬길 교회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저 열매 없는 쭉정이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아무리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싶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철저히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제 확인했으면 오늘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빚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 개인의 사람으로 내 이기성만 더 증대시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늘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덕스러운 자리에서 지금 최선의 열심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에 대해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쇠런들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선교와 구제, 교육, 예배와 봉사마저도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도 내 사람만을 키우고 내 이기적인 내 자식 새끼만을 키우고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 교회 봉사하다가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일하다가 원치 않는 부끄러운 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 결혼을 앞둔, 또 결혼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얼마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그 결혼할 때 그 사람 집안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분 가문에 편입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그 사람을 증오하는 일이 많고, 추석이 돌아오는 게 그리 싫고, 설날이 오는 게 그리 싫고, 시부모 생신이 돌아오는 게 그리 싫어서 그 집안 만나기 싫어해서 증오의 치를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결코 인생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 무너져도, 건강 조금 무너져도, 물질 조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내 편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관계가 엇나가고 깨지면 그거보다 불행하고 그거보다 후회스럽고 자책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감정적으로 가깝거나 당신을 이롭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수족으로 놀릴 사람, 예수님이 만드신 12공동체, 70인 공동체 조직으로의 그 도구로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자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 자기의 여건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이 주님처럼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세력 다툼을 일삼는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편가르기 위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유익을 위한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사람인가?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많은 말도 많은 일도 아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 발자취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자기 사람을, 자기 교회를 눈물과 땀과 인내로 끝까지 사랑한 사람 되어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주님의 자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